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7일 어린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찬송 37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갑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을 따라서 동정지를 만나게 하시고 본래 그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또 데려가시기도 하시는데 저희들은 스스로의 삶의 허상에 취해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또 세세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도 빠져 있으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 이남기 목사님과 더불어 오래오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며 주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건만 또 목사님께서 매주일 삶의 현족으로 전하셨던 말씀으로 저희들도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전하는 데 앞장서는 보람과 기쁨을 오래오래 누릴 줄 알았구만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달라 주님께서는 귀한 목사님을 주의 나라로 데려가셨으니 슬프고 또 슬프지만 그곳에서 주의 나라에서 편히 계실 목사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남은 가족들, 특별히 사모님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 세월을 아껴 허송치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쁨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집사님을 성령님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각 기관마다 교회 학교, 성가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분별과 또 사랑과 온유로 채워주시어서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며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하여 교회의 모든 문제와 목사님 초빙 문제를 협력과 화합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비엔나 장로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현재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채워주시며 또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말씀은 박성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교회를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에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집사가 설교하네. 네, 박 집사가 왜 설교하지? 네, 그런 이제 놀라실 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놀라실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났다는 걸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래서 저간에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셔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잠시만 말씀드리면 우리를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특별히 참 애매한 시간, 어떤 목사님도 올 수가 없어서 교회 중지가 너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섰고요. 저는 이제 한국의 청신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인대학에 유학 가서 비인대학 개신교신학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는 와중에 제 인생이 좀 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강남구의 역삼동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3년 정도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두 분의 부목사님, 또 한 분의 강도사님, 저까지 이제 4명의 부교육자가 함께 사역을 했고요. 또 저는 그 당시에 중고등부하고 이제 대학부를 제가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합동신학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교학은 학부에서 배우지 않고요. 보통 신대원에서 배워요.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원래 주일 오후 예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너희들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나씩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4명의 부교육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대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부족한 저도 그때부터 설교를 담당했었고, 어쩌면 목회 길로 가지 않고 신학대학의 교수로 가지 않았던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설교에 대한 훈련이 오늘 장로교회 이 시간, 제 인생에서 이제 딱 한 번 있는 이 설교의 시간 때문에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던 걸까라고 이제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제 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중직위원회 설교 제안을 받아들이고 무겁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선 당장 무슨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 저는 이남기 목사님의 지나간 설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우리 이남기 목사님은 출애굽기의 강해 설교를 특별한 주일을 제외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와닿기를 목사님이 못다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과 9절은요,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삶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설교의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은 율법서라 불리우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지혜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총 4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서 중에서 출애굽기는 모든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한 작은 부족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규정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지나 엄청난 기근으로 이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그 애굽에서 이 민족을 크게 성장을 시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로 성장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까지의 아브라함과 야곱까지는 우리가 족장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사사 이야기가 되고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왕국이 이제 될 때까지 이 기간은 철저하게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은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세요? 애굽이 어딘지 아세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는데 이집트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번씩 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세요. 비엔나는 좋은데 비는 더 좋다던데요. 비엔나에서 비엔까지 가려면 몇 킬로나 걸릴까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비엔까지 거리는 서울에서 한양까지 정도의 거리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의 모든 언어는 고대의 언어고요, 고대의 지명이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 사시냐면 그 지명을 현대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걸 알고 보시면 더 재밌어요. 더 이제 감동이 되고요. 근데 이 이집트가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집트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집트가 달라요. 창세기에서 이집트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동생을 시기했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이죠. 그 요셉을 형들이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요셉은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해서 양식이 풍부하고, 또 흉년으로 신음하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도움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곳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굶주림으로부터 구원받은 땅으로 등장합니다. 이 애굽은.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와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팔아서 노예로운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여 가족을 책임지게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그 족장 시대 속에서 민족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에 애굽이 존재하는데, 그 애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창세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신처라고 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애굽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애굽은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 오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의 애굽의 기간은 얼마이냐? 성경은 430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믿었던 그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람, 이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부족으로 이제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배 민족의 애굽이 주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강한 소수 민족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4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와 족장 시대의 그 430년의 침묵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닌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될 때까지, 또 그 민족을 자신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지요. 또한 1장 8절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을 알았던 왕들은 되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부여하고 하면서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에 부르실 만큼 성장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과 이스라엘을 몰랐던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가 되겠죠. 애굽 정착기를 430년으로 하면 우리가 구약 성서 신학에서 보면 여러 연대기가 갈리지만 성경을 기초로 한다 그러면 대략 BC 1300년경일입니다. 그때 애굽은 제19왕조 힉소스 왕조 시대를 말하고요. 이때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바로 라암세스 2세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권력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성장이 거슬렸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성장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강한 압박이 들어왔겠지요. 소수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살던 이스라엘은 이제 비돔과 람세스 성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게 되고 아주 거친 방식으로 학대당하며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 마샬 정책으로 장자의 아들까지 다 죽이라는 가장 심한 이제 민족의 씨를 멈추게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노예 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1장 13절에 이를 엄하게 시켰다. 그리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압제였고 엄했고, 그리고 그들의 심정은 너무나 괴로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 도움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기적적인 중재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드디어 3장 15절 17절 통해 하나님은 고통받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잠시만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끄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루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일 개인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 세상에는 왕이 존재하지만 이 시대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에 대하여 실행하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배 민족이었던 애굽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애굽 민족의 다양한 시대 파괴를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이제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애굽의 지배 민족은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민족을 순수하게 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굉장한 저항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저항들을 보면 그 저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애굽의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에 대해서 치신 게 아니라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또 다른 신들, 다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여러분 농경국가예요. 농경국가에 있어가지고 물이나 공기나 태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애굽에서의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나일강의 물을 전부 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인들이 그 당시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네. 근데 보통 나일강 할 때 나일은요 그냥 물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어원 나왔냐면 고대 이집트의 이제 고대 이집트어로 나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이게 그리스 말로 네일로스가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나일로 바뀌거든요. 그냥 흐르는 물이에요. 물, 나일강. 근데 그 물은 농경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가물지 않고 물이 풍부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나일강에 있어서의 하피의 신은 이집트인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리고 9번째, 모든 이집트의 모든 나라를 어둠 속에 흑암으로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흑암을 가뒀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저항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신을 믿어도 그 태양을 거두고 어둠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도 나오죠. 이것은 바로 이제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스라고 하는 신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모든 재앙을 보면 또 이나 팔이나 가축 돌림병 이런 건 전부 다 공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백성들을 상대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들 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었죠. 이미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던 경외했던 모든 사람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은 다르지만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민족의 신앙을 믿어주는 게 내 일신상에 편하니까. 그럼 그런 신앙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믿게 되는 거거든요. 보스냐가 그런 예예요. 예를 들면 이런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리쳤던 하나님이 모든 이제 승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기하나 싶었던 애굽이 홍해 바다까지 군사력을 대동해서 오는 거죠. 둘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저항과 불순종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옮기시려고 할 때에 큰 저항의 첫 번째는 애굽의 저항이었고, 일단 두 번째 저항은 이스라엘의 저항과 불순종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등장하는 거죠. 홍해 바다까지 쫓았던 적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는데 그 수백만의 민족이 건너는 것은 무리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수많은 병기와 창을 가지고 애굽인들이 우리를 죽이러 쫓아와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소리칩니다. 14절 12절엔 차라리 애굽을 섬기게 놔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죽을 바엔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고 애굽에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자 14장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제 자신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또 우리의 기도함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거친 돌이 있고 조금의 벽이 있고 조금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또한 왜 우리를 애굽으로 살게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이제 큰 능력을 보았다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래요.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신 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14장 31절에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기서 원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봐지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인간이 약하지, 내가 약하지, 우리가 그렇지 뭐, 우리가 연약하지 라고 항상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6장 2절엔 이제 광야로 나온 지 2달이 되자마자 가존 싱에 다 떨어집니다.
당연히 배고픔 뒤에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따라 나옵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것을. 여러분, 강제 노동을 하던 노예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정말 배불리 고기와 떡을 먹었을까요? 지배계층의 상에서 떨어진 고기와 떡 일부를 먹었던 것이 전부일진데, 그때의 회상이 그 노예 시절이 지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세상에서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줄일 때마다 먹을 것으로 채우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채우셨고, 그들이 고기를 외칠 때마다 고기로 채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일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줄일 때도 먹을 것을 채우셨고, 또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물로 채우셨고, 우리가 고기를 외칠 때마다 고기로 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의 끊임없는 저항과 불평,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에게 신실하게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셨고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삶이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들도 외치지 않습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는 풀지 못한 숙제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슬픔에도 늘 함께 하셨고 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겠지요. 날마다 그분의 뜻을 묻고 알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이 적어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전부가 이루어졌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상 속에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겠지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와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와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이끌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남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한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고달픈 노동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손들을 하나님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께 영광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